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월 29일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참으로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살펴보면 그러한 초창기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세리들, 그런 죄인들과 병든 자들, 그런 소외된 이웃들의 친구가 되었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 특별히 그의 제자들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선호하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켜만 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느덧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유대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점점 스며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종교적 절기에 예루살렘을 찾아올 때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자신들보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그들의 말을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인기보다 더 높아져만 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점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안식일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과의 접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그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행하는 많은 기적들, 그가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행위조차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그가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라고까지 예수님을 폄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기는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버려 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에게서 결정적인 흠집을 찾아내고자 서로 모의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아멘. 이 말씀은 먼저 사두개인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분의 결정적인 흠집을 찾아내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그것이 실패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리새인이 직접 나서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올무가 될 만한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우선 율법사의 그 질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두개인들은 도대체 어떤 시도를 했고 그것이 어떻게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부활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의 대다수는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특권은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것이었죠. 그런 연유로 이미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그리 큰 관심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현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제사장을 필두로 예루살렘 중심의 세력을 키웠던 사두개인들의 주요 관심사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 했던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 행하고 있었던 또한 모세의 율법에 주어졌던 계대 결혼법이라는 제도입니다. 즉 형님이 후사가 없이 죽게 되었을 때는 그 아우가 그 형수님을 아내로 맞이해서 형님의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후사를 낳게 해주도록 하는 제도였던 것이죠. 사두개인의 질문은 이러한 것입니다. 당신도 잘 알다시피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율법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그 마지가 장가들어 결혼을 했지만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둘째 아우가 형수님을 아내로 맞이하였죠. 그러나 그도 형님처럼 후사가 없이 죽었고 셋째가 형님들을 대신해서 후사를 이어주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그도 후사가 없이 죽게 되었고 그렇게 7째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도 그 여인을 통해 그 집안의 후사를 이어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그 여인도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지금 당신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늘나라,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면 그 여인은 그 형제들 중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 여인은 7명의 형제들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가 궁금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했던 이 질문 역시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던 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모순된 것이 많은지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죠. 설령 그들이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천국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인 것이죠. 그 혼란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대로 온전히 살고자 했던 그의 백성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혼란한 세상을 약속하셨다라는 모순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들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땅에서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까지야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러고 있으니까 말이죠. 지금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는 있겠지만 그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헛된 소망을 품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혜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당신은 그들을 사랑한다 말하고 그들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들을 이용해서 지금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꼬집으려고 했던 것이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에 참으로 많은 오해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자 주셨던 선물인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삶과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러한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가르치고 있었던 성경, 그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율법과 대치되거나 이 땅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율법을 되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너희가 가르치는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찌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되는 것이라고 폄하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또한 죽은 자에 대한 부활, 그것에 대하여 한번 논해보자는 것이죠. 너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글을 읽어보지 못했는가라는 것이죠. 왜 읽어보지 못했겠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이 날마다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그들이 늘 날마다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은 그 가르치심에 놀라게 됩니다. 사실 그들도 궁금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내세가 있다 가르쳐 오지만 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우리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나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몹시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은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에게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질문을 해보았지만 그것이 모두 실패하고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게 되었고 이제는 바리새인이 나설 차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 사두개인은 막강한 정치적, 종교적 힘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서는 자신들이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던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이죠. 선생님, 당신이 생각할 때에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이 율법사의 질문은 자신이 그 해답을 알지 못하거나 그 답을 알고 싶어서 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처럼 이 율법사도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백성들에게 늘 가르치던 것인데 어찌 알지 못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인지 이 율법 교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사가 이 질문을 주님께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꼬집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데 어찌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죄인과 병든 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에 대하여 용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냐고 꼬집었던 것이죠. 예수님 역시도 그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한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바로 너희들이 알고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모든 것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둘째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순서적인 나열에 대한 구분일 뿐이지 사실상 첫째 계명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너희들 자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히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너희들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이웃을 향하여 이 땅에 소외당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 본 적이 있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웃을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이 네가 첫째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고 너희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두 계명은 첫째 되고 둘째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적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교의 중심의 그런 문화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자신들의 교단, 개교의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으며 타 교단, 타 교회에 대하여는 서로 견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시작은 교회 안에 이단이나 그런 잘못된 교리가 퍼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그 선한 뜻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사역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그런 일들을 도모하고는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 중에는 두 가지 양상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모습은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거짓된 증언을 통해서라도 그를 죽이고자 했던 세력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태도를 보이는 무리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의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로 함께 동참한 사람들로 나누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죄가 아닌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 이 땅에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 이 땅에 소외된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고 그 죄악, 그 어둠에서 울고 있는 그들에게 참된 말씀, 복음을 증거해주고 그들과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이웃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월 29일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땅에 고통당하고 소외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길, 진리의 길, 이 복음을 선포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참된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을 용서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하셨다가 또 다음 주 2월 첫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